이 영화는 뭐 많은 걸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끄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나가 있는데 막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편이 쏜 포탄이면 우리가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터지더라도. 왜냐면 우리 편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5장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책이 들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크롤이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옛날엔 책들이 이렇게 둘둘 말아 있고 거기 이제 봉인이 있는데 그 봉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단 한 분이 그 봉인을 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 손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언제 죽죠? 우연히 죽는 게 없어요, 크리스찬은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 죽는데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는 것도 없고 사고로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조실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조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조실 때는 졸더라도 김홍장 선교사가 날 축복한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축복 받으면서 조세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장례 예배 그 집례를 맡았는데 참 그게 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천국에 사는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은 요즘에 그 캠핑 도구가 굉장히 비싸죠, 그죠? 텐트 하나도 뭐 몇십만 원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가 잘 지어놓은 맨션, 최근에 제가 비디오를 봤더니 롯데타워에 335평짜리 300 아니야 만 스퀘어피트가 얼마냐? 만 스퀘어피트니까 한 300평 되나? 300평, 예, 300평에 300평 되는데 그 집이 한 335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이야. 예.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서 거기서 식구 만나면 오래간만이야 뭐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 장난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집이 예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허름한 텐트에 살다가 우리가 글로 옮긴다는 것이 우리 더 일찍 옮기면 더 일찍 옮길수록 그 나쁜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 때문에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 참다가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면 부르시는 거죠, 이제. 참다. 하나님 참으시다가, 예, 보고 싶어서 못 견디면, 야, 같이 살자. 그러면 이제 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좋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저런 걸 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가운데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이 마지막 때. 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마 제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갔는데 막 그 체크인 카운터들이 있잖아요. 카운터에서 뭐 소동이 있는 거 막 소동이 있고 막 울고 어떤 여자가 막 우는데 딱 한눈에 봐도 이거 신혼부부야. 벌써 하고 다니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신혼부부는 이제 막 화장을 했는데 약간 촌스럽게 화장하고 막 되게 진하게 화장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근데 뭐 남자는 그냥 뭐 이렇게 있고 여자가 막 그냥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왜 울면 공황이수 그러 그지? 제가 결혼할 때 이런 뭐 누가 어떤 여자가 제가 4층인가? 근데 3층에서 어떤 여자가 울었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결혼을 위해서 애써서 준비하고 뭐 그냥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다 하고 다 이제 피로연도 다치고 다 예, 패백이고 뭐 다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딱 나와서 공항에 나와서 이제 그 체크인을 하려고 딱 그 여권을 냈는데 체크인하는 그 항공사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황당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여권이 만기가 된 거야. 그 준비하고 막 이러고 애쓴 게 그냥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라, 무너져. 근데 그건 뭐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이 아무리 티켓 주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 출국할 때 출국이 안 되거니와 또 출국한들 또 내려갖고 입국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나오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날짜가 넘었어. 근데 마침 그 저녁 때 비행기가 출발하고 제가 그 LA 영사관에 그 저희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영사 두 사람이 저희 집사님.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좀 그런 엉터리고 급하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한 30분 안에 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숨의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평생 고생하고 평생 애쓰고 참고 또 헌신하고 그랬는데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말씀. 그럼 참 황당한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저는 그래 요즘에 인생 다시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에베소 교회를 본다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나올까? 물론 이제 지리상으로는 이제 이게 터키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안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산처럼 생겨서 제일 지형적으로 처음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형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는 거야. 너 수고와 인내.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이게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두 명에게 우리 찬양하는 형제한테 너 수고했어. 이건 가능할지 몰라. 근데 전체에게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럴 정도면 그 교회 수준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전체에 너희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지금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들을 다 내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치리하는 교회가 없어요. 치리했다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반발하고 막 얼마나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치리를 안 해. 그러니까 치료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딱 대면해서 당신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이.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도 교회가 감당해 놨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예요? 거짓 사도를 갖다 거짓 사도는 거짓 사도가 밝혀지기 전까지 뭐예요?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리더십을 도전해서 당신 아니다 이렇게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과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큰 풍파가 있었겠어요. 그냥 나갔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일수록 더 시끄럽죠. 요란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좋고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교회가 전반적으로 수고하고 인내라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걸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뭐냐면, 마지막 평가가 쉽게 말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요, 뭐 자기네 각자 자기 사역에 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막 어떤 데 방 하나 갖고 막 싸우고 뭐 그런 거 아세요? 예산 갖고 싸우고. 그럴 경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혹시 누구랑 다툰 거 있으면 너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화해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예요? 다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시간 맞춰와야 돼. 그건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둘이서 합작을 해서 이제 교회에 한번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장로님을 찬양대로 밀어놓으려고 그래요. 찬양대로 밀어넣어서 찬양대로 엎어라 이렇게 이제 소리 이제 무슨 간첩처럼. 근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웬만하면 우리 얘기가 다 우리 원하는 부서로 다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못 엎었어요. 얘가 한번 남간 사랑이나 한번 엎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근데 이유가 뭘까요? 찬양이란 게 입만 뻥끗한다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 악보 연습만 하잖아요. 악보 연습만요. 악보 연습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릇은 잘 닦아. 근데 그릇에 뭐가 담겼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누가 우리한테 와서 빈말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그죠? 빈말로. 속이 있으면 괜찮아. 속이 있으면 태도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 근데 빈말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냥 뺨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잖아요. 더 얄밉죠. 차라리 말하는. 찬양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요. 이건 적어도 뭐 1시간을 찬양 연습한다면 30분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악보만 연습해서 이때는 올리고 이때는 이게 폴테시모로 해서 강하게 하고 이때는 피아니시모로 점점 약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찬양대 출신인데요. 뭐 제가 사실 음치거든요, 음치. 제가 왜 음치냐면 다른 사람 부를 때 하고 다른 사람 같이 부를 때 하고 혼자 부를 때가 음이 달라요. 이런 걸 음치라 그래요. 전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유행가 부르면 잘하는데 찬양 부르면 음이 막 다스려. 근데 뭐 제가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무섭게 생긴 사람이 하루는 차를 타는데 창문을 탁 발렸더니 찬양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무서워서 했어요. 무서워. 음치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테너를 하려는 거죠. 뭐 베이스하기 딱 맞는데. 그러니까 테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그렇다 보니까 잘 빠져 교회를. 근데 전 맨날 이제 딱 서갖고 그 사람 음만 따라가 이렇게. 근데 음은 굉장히 잘 잡고 목소리가 좋아요. 아주 예뻐요 목소리가. 근데 잘 빠지니까 그때는 아침에 딱 봐서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식은땀이 막 나는 거야. 이제. 오늘 이제 틀림없이 이 찬양제에 삑소리 나는 거예요. 삑소리. 그 나약이. 근데 제가 그때 어땠냐면요. 그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다 드리고 나면 항상 사람들 눈치를 봐. 반응이 좋은가 나쁜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이제 예배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1시에 예배를 받는데, 근데 찬양 지휘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토요일 날 모여서 막 연습하고요. 그날도 아침 일찍 나오라 그래요. 9시에 나오부터 내리 9시부터 내리 연습하는 거예요. 4시간.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해요. 기도가 이제 서로 한 사람씩 쭉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너 번째 가서 기도가 퍽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 목들이 쉬었어. 오늘 찬양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목들이 쉬어버린 거야. 막 엉엉 울고 그래갖고. 근데요, 그날은 제가 찬양을 드리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장로를, 이 사람들 잘 아는 우리 이한 목사님, 이 무슨 장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번 업자 그랬어요. 왜? 제가 어떤 찬양대 지휘자가 쓴 책을 보니까 하루는 그랬다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 시간에 딱 대식할 때 딱 문을 딱 잠궜더니 연습하러 제때 온 사람이 3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3명이서 그 넓은 찬양대에서 3명이서 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찬양대 지휘자도 울고 그 3명도 울고 담임 목사님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다는 거지 뭐. 그냥 지휘자가 저게 폭군이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지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만나면 우리 지각하겠어. 이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할 때인데 이제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뭐 악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대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그런 걸 못 보니까 그런 꼴을.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 안 드리고 딴 분한테 찬양 드리는 거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악기도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고 적당히 하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니고 딴 분한테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한 1000명이 앞에 있었으면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그럼 아마 아끼고 뭐고 막 긴장해서 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가 2-3사람이 찬양하더라도 하나님께 한다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중간에 멈춰라. 아무리 모여서 그 중간에 손 들어서 그거 그만해 빨리. 왜? 그게 예배 방해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되도 못한 찬양을 중간에 멈추는 것은 절대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되도 못한 찬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손 들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너무 우리가 어떤 밖에 보이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설교할 게 아닌데 이제 흥분해갖고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교회의 표지잖아요. 그걸 옮긴다는 건 너희 교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방 하나 놓고 제가 한번 이런 당한 적이 있어. 저희가 분명히 우리한테 배당된 방이고 저희가 쓸 방인데 누가 그걸 딱 써버렸어. 대학부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본인은 기억할지 못해요. 제가 근데 이메일을 길게 썼어요. 그때 전도사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거를 쓸 자격 있고 쓰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왜?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워갖고 결국 뭘 이뤄요? 제 앞으로 뭘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뭘 이루지 못해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에서 제가 식은땀 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잠시라도 제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전사님 잘 쓰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저는 교회에서 사실은 좀 나쁘게 말하면
그 갑이었어요, 갑. 왜냐하면 제 장로 출신 사역자니까, 사실 그냥 장로 중에도 고집쟁이 장로라서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별명이 언타처블이었어요, 언타처블.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잠시라도 제정신이 들어서 제가 만약 그때 그거 갖고 가서 따지고 막 그랬다면 그 사람 얼마나 창피하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식은땀 안 나는 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들어서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양보해야 될 문제구나. 무조건 양보해야 될 문제. 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는 죽을 힘 다해서 저의 감정을 참아가면서 이메일 보냈는데 지금 기억도 못하더라고 나한테 보면.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참 많이 풍성하고 우리 안 목사님도 아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참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지금 이제 뭐 목사지만은 어렸을 때 7살 때 동생을 봤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행해내서 제가 그냥 걔한테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가 동생이 나면 형으로서 뭐 굉장히, 그래서 얘가 딱 고개다 끄덕끄덕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얘가 동생이 나한테 그걸 참지를 못해. 왜냐면 엄마 아빠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동생한테 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한테만 있는데 얘가 막 못 견뎌 하더라고. 제가 학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요, 얘가 시간 중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한대. 그래갖고 제가 갈보리 학교라고 이제 갈보리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한테 3번째 불려갔어요. 수업 태도 나쁘고. 근데 3번째 불려갈 때 제가 딱 이제 쫓겨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립학교는 쫓겨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할 말을 다 외웠어요, 써서. 싸울 말을.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되니까 다 외워갖고 이제 그럼 이제 촥 이제 나가라 그러면 이제 교회 부속 학교가 그러면 촥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젊은 선생님인데 시작하면 저도 이제 탁 쏠라고 탁 준비를 다 했는데 딱 근데 그 여자는 뭐지? 뭐냐면 I never give up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난 절대 포기 안 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근데 제가 완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야, 좋은 학교는 다르구나.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제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교장을 갖다 18년을 했어요. 근데 그 교사들이 나중에 저한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선생님들도 지각 많이 해요. 그러면 지각하면 제가 모르는 나중에 이랬거든요. I still love you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좋아해요, 선생님. 근데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갈보리 채플 국민학교에 I never give up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선생님 마음대로 타치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역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뼈대가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안 꼽는 찐빵 그러면 가장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멋있는 차가 있어. 무슨 차가 제일 비싼 게 뭐죠 요새? 부가티가 비싼가? 근데 그 부가티는 딱 받았어. 근데 또 엔진이 없어. 마찬가지. 크리스찬이 모든 삶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뭐에 비춰봐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에 비춰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숫자라든지 그거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안 목사님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게 숫자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왜 제일 좋은 교회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교회가 대부분이 암 환자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그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가득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바라는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교회. 뭐 헌금도 약하고 다 약하지 뭐. 뭐 봉사라는 게 있을 수도 없지 뭐. 자기 몸 하나도 못 챙기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는 뭐냐면 벌써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 거기가 좀 공기가 좋고 자연 환경이 좋아갖고 거기가 암 환자촌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 가운데 교회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가장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그 저녁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사랑했는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겠죠. 하나님 사랑이시라겠죠. 그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덩어리로 만들었다는, 사랑덩어리로.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짠맛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할 때가 지금 때. 그래서 그 말씀 교회가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서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촛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외형 뭐 이렇게 하는데 외형적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누가 들어와도, 아무리 악한 자가 들어와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리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향하는, 서로를 향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여러 사람 악한 자를 드러내고 이제 그 거짓 선제를 거짓 그 사도를 드러내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눈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사랑 받으면은 바뀝니다. 사랑 받으면 사람이 언제 바뀐다고요? 사랑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 받으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외형적으로 뭘 했다,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아름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령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정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먼저 우리가 행하고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실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왜 가 있냐고요? 선교하러 아니에요. 사랑하러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러 가 있는 거예요. 몇 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몸을 불타는데 내어주는,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도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도 뭐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이라는 거야.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헛짓이라는 거예요. 헛짓. 아무쪼록 이 교회는 그 말씀 교회라고 하나님께 그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 내 말 들어봐. 너희들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교회 이름에 있는 거예요. 살아줄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요새 귀가 좀 나빠갖고. 예,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잘 못 듣는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저한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시면서 하세요. 그럴 때 외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랑의 물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감격 때문에 목이 메이시고 하나님 눈에 눈물이 글렁글렁 맺히는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바로 그 말씀 교회예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축복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시면 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축복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사랑의 물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낼 때 이제 온 세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눈을 바꿔주셔서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재며 모든 일을 사랑을 위해서 하며 모든 일이 사랑의 능력이 돼서 행하는 귀한 그 말씀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